2022년 3월 26일 썸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금하며 꾸짖죠. 마가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금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반응을 말하면서 제자들이 무언가 착각하고 있음을 알려주죠. 제자들은 아마도 당시의 통념대로 아이들을 그리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앞선 9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의 유치함과 미숙함, 그리고 이기적이며 무례함을 들어 이들을 배척하려 한 반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절대 의존성을 생각하시며 믿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 22절에 나타난 대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청년이었으며 또 누가복음은 그를 관원이라 소개했죠. 그러니까 그는 부유한 젊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달려와 꿇어앉아 영생을 얻기를 질문하죠. 이것으로 볼 때 그는 영생을 목표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이후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과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했죠.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죠. 이에 반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곧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임을 인정하며 아무 공로 없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구원해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선한 사람이기에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결국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을 말하는 이 사람의 생각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윤리와 율법을 지킴을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선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인간적인 선의 개념을 하나님에게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 두 번째 돌비에 기록된 사람간 지켜야 할 부분인 5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을 말씀하시므로 그가 지킨 율법이 인간적인 동기임을 말씀하십니다. 칼빈은 10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 중 이 두 번째 돌판의 율법이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율법을 삶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석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주님이 두 번째 돌판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단순히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는 자신 있게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요구에 그는 그만 근심하며 그곳을 떠나고 말죠. 예수님의 요구는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야말로 두 번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근심하며 그것을 떠납니다. 그렇게 그는 영생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과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묵상의 적용점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과 누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린아이보다 높고 또 예수님은 그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행동이었죠. 자기가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도우심 없이 삶을 영위해 갈 수 없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생각은 버려야 하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높여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계급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낮추려 하고 아예 자기는 낫다라는 의식이 몸속 깊이 뿌리 박힌 사람들이죠. 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 낮춤을, 헌신을,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깊이 성찰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는 말씀은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문제죠.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 의존성인데요.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인간의 공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바로 이어지는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선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더 선한 선생님에게 그것을 물음으로 혹시 모자랄 경우 더 많은 선을 행할 방법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영생의 조건은 더 많이 가짐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나누고 섬김으로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많은 것을 쌓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하늘에 더 많은 보화를 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능력자는 나를 위해 쌓고 나를 위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나누고 주의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죠. 나의 공로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영생이 얻어짐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싸움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나누고 행하는 영생의 조건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높아짐과 더 많이 가짐과 누림에 현혹되어 온전한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보화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